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 위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피해당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겸손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팀 첼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시죠. 그분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작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곧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다른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한다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불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 간접으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덟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가려져도 만족한다. 겸손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자기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 겸손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여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교만과 겸손은 항상 짝을 이루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고 또한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바흐입니다. 가바흐는 스스로를 높이다, 우쭐대다, 부풀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브입니다.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반응하다라는 데서 온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브는 겸손 혹은 온유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욕이 옵니다. 치욕이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우쭐대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겉만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그 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속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 생각이 항상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속단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엄홍길 씨의 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엄홍길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입니다. 2001년에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를 완등을 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에베레스트 산뿐만 아니라 8,000m가 넘는 산들이 14개나 있습니다. 그 14개의 산을 다 오른 사람이 바로 엄홍길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엄홍길 씨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히말라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가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산을 다 올라가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산은 없다. 어떤 산이라도 다 그곳에 올라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그 산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고 그래야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산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산도 인생의 길도 잘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귀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정신과 영혼을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산을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랐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오르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므로 모든 힘든 과정을 즐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내려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홍길 씨는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위대한 산악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읍시다. 요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겸손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아래에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항상 아랫사람,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모든 사람의 종, 다른 형제들의 발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5상 5가지 상처를 그 자신도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 프란체스코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 겸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인사를 해도 항상 모자를 벗고 담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도 그렇게 공손한 태도를 취합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는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고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1790년에 미국 합중국 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그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되자마자 바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주의 대표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이 워싱턴을 찾아가 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추대되어서 대통령이 된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종신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처럼 황제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통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딱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그는 인품에 있어서나 또한 일에 있어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이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마르타 커스티스라고 하는 부유한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돈 많은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워싱턴,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미국의 수도입니다. 또한 워싱턴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 수많은 카운티의 이름에 워싱턴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도 받았습니다. 독립전쟁은 참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독립군은 민병대에 불과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못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항하는 영국군들은 아주 훈련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한 영국군과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투에서 많이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67세까지 당시로서는 장수하는 나이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는 정치인이요 군인이었지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겸손하여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겸손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